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모두 다 일어나서 예수 나심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모여서 주의 날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모여서 주의 날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날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 안에 누이신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는 기뻐하라. 다시 한번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날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충만되시네 주밖에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관대 주밖에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석탄의 복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다리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진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를 맞게 하시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하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간 연양교회 온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저희 스스로의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양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심령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에 끌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망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탄절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성탄일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게 하소서. 맡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생각하다가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난한 자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억울하고 억눌린 자의 신음을 듣게 하소서. 소외되고 상처나고 쓰러진 자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22일 금요일 성산교회에서 기독교 순천기독교연합회 임원회를 하고 잠시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눈 데에 현대 시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라. 2021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 종교가 개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몇 프로인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1984년에는 68%가 도움을 준다 그랬고 2014년에는 52%가 종교가 내 생활에 도움을 준다 그랬고 2년 전에 2021년에는 38%가 내 개인 생활에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점점점 종교인도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감소화되는 이 현상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거예요. 왜? 2030 세대, 특히 지금의 이 청년 세대들은 더욱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시대에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과학기술은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 이와 같은 것에 의존합니다. 현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너무 힘들고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는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얽매이기 쉬운,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종교로부터 사람들은 점점점 떠나가고 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현재에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이 세속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런 시대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무덤덤합니까? 익숙해져서? 아니면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이 성탄의 그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까?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시대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2000년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자세는 과연 이 사람들과 같은가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는 참으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번역하자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쓴다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참 선지자요 그리고 그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름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는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영생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오로지 한 길, 이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영생에 이른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의 생명을 누린 근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는 참으로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이제 이 누가가 쓴 말이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요한이 쓴 얘기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시다 참되시다 그랬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셨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데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신 자로서 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 그래서 아마 동방 박사들은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동방에서 먼 길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보실까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왔지만 믿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왔지만 구원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자라고 사역할 곳이 갈릴리 주변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갈릴리냐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신우주 이쪽 저 중국의 이쪽 그 침략을 자주 받았던 몽고라든지 당나라라든지 수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주 밟힌 곳이 바로 신우주 그쪽입니다. 국경선 쪽에. 물론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요하라고 하는 고구려 시대 때는 요하라고 하는 지금의 중국 산둥반도 쪽에 이쪽도 고려 땅이었는데 고구려 땅이었는데 자주 약탈당하고 침략받은 곳이에요. 바로 갈릴리 주변이 그곳입니다. 스불론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또 이사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대접 못 받은 그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특히나 이쪽은 로마 사람들이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참 비참하게 만들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웅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일단 키가 150cm예요. 여기 150cm 이상 되신 분은 위로를 받으세요. 150cm.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요, 남부 섬 출신입니다. 코르시카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볼 때에 저 보이도 않는 총구석에 태어난 사람이 나폴레옹, 키도 작아. 근데 이가 육사에 입사했을 때 초혼놈, 소혼놈 아주 그냥 놀림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고 비록 촌 출신이고 섬 출신에도 이가 이 프랑스의 영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갈릴리에서 그가 나사렛에 자랐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였고 메시아였고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사셨습니다. 누구의 때를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때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때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메시아의 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생애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고 선택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자기의 의지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사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고, 때가 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때가 참에 메시아의 이적을 행하셨고, 때가 참에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들은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국가적인 정치적인 회복의 때를 그들은 주장하면서 심지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나타날 현상을 말하니, 이 제자들이 과연 그러면 그때가 이 나라의 회복이 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안 안에 두셨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메시아로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재림의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바빠서 자꾸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자신이 정한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만족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란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란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 또한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과부로서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 누구예요? 안나예요. 안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거든요. 이분이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재혼을 안 했어요.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끝에 그가 결국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나가요. 그러니까
과부 돼가지고 그가 84년 과부 됐는지 아니면 그의 인생이 84년 살았다는 건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무수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때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때를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승천하여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절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장소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번역본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드 커밍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여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이거예요. 보좌에 계신다. 이걸 오늘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랬는데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척한 당국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제사장들 이들이에요.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득권에 눈이 머려져 있고 오로지 유대 종교의 기득권에 갇혀 있는 이 유대인들, 본문에 등장한 35절 유대인들, 이 요한복음 7장에는요 유대인이란 말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절에도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공모를 세우고 괴계를 세우고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으로 여기에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마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여기서 무리는 누구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많은 군중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참으로 그 선지자라. 첫 번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다음에 41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하기에 합당한 내 자신의 신앙이 그것을 입증하고 내가 그 신앙을 증거하고 있고 내가 그 신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답달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나중에 밝힙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선입관과 편협적인 사고방식으로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들은 표현하기를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갈릴리에서 그런 청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도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오늘 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를 살았고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때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때에 그는 들림보라서 보호자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호자에 계시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무슨 자칭 그리스도라 감람나무다 뭐 보혜사다 이런 헛소리하는 그런 종자들 앞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기노스코,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다면 거기에 동의하십시오. 동의한다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그러면 동의하면 나는 맡겨야 됩니다.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남은 생애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인생의 지금 모습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소유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 있든지 그것도 관계없이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늘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를 사시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구원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104장 찬송하겠습니다.